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네피림의 시대를 보았죠. 성령의 사람들이 성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분명히 성령의 사람들이었는데,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더라. 그래서 그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시대죠. 겉으로 볼 때 네피림들은 용사지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런데 네피림은 네필에서 나왔다고 했죠. 떨어지다, 황폐화되게 되다, 멀어지다. 그 네피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용사처럼 보이고 거인처럼 보이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더라. 여러분, 오늘날 그렇죠? 한국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지 않죠. 점점점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뻐로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져 가는 한국교회의 모습들, 나의 모습들, 이것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네피림들, 그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보았던 11절에 보니까요, 부패와 스포악이라는 단어, 샤트와 하마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았죠. 그 네피림들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샤트, 그들은 부패했어요. 근데 이 샤트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말했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지난주에 그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우상 숭배가 궁극적으로 숭배하는 진짜 우상은요, 내 안에 있어요. 진짜 우상은요, 우리는 뭐 나무나 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고 그것에 빌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진짜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결국 내가 우상이 되어지죠. 나중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좀 깊이 다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네피림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부패예요. 그들은 샤트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들은 포악한 자, 하마스가 되었죠. 이 하마스는요, 폭력인데
어떤 폭력이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 줬지요.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이 복음을 핍박하는 것. 그래서 율법,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것이 옳단 말하고 그 율법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마스, 성경에 말하는 폭력임을 우리가 보았죠. 이게 네피림들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네피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네피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몇 시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렇죠? 이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로 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풀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창세기 6장 14절만 읽었어요. 오늘 아침 아까 보니까 막 눈발도 날리고 막 날씨도 춥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저희 아내, 저희 사모님만 갖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여보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설교 길게 하면 큰일 나, 그치?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한다고 딱 한 절만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절만 딱 갖고 왔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6장 14절 말씀, 얼마 없어요, 내용은. 자, 근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잡으세요. 이렇게 기록돼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고페르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여기 보면, 여기 혹시 보이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잣나무. 보이시나 보네요. 네. 옛날에는 잣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성경을 다시 쓰면서 고페르나무라고 번역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 원어에 고페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는요 고어가 있어요. 고어. 옛날에 쓰던 히브리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안 쓰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고페르라는 나무인데, 그래서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또 성경학자들 이런 걸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엔 잣나무라고 그냥 알기 쉽게 번역해 놨는데 잣나무가 아니에요. 근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고페르나무라고 번역해 놓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해. 굳이 그거 무슨 나무인지 찾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고페르나무와 여기에 있는 방주와 역청과 칠하다라는 단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고페르나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가 여기 보는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 방주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뭐다? 히브리어로 테바. 여기 테바트라고 써 있는데 우리 보통 테바라고 해요. 테바. 이 방주는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테바가 뭔가?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인강에 던져져요.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그 나인강에 던져지는데,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태워서 띄어보냈죠. 우리말로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테바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와 더불어 여기 창세기 2장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아기 모세가 거기 타고 갔던 그 갈대 상자와 무슨 연관성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져요. 오늘 새벽에도 이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나일강은요, 우리나라 백마강과 달라요. 백마강에선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뭘까? 최고의 포식자 수달? 또 뭐 있어요? 최고의 포식자 별로 없죠? 붕어요? 그죠? 뭐 최고의 포식자라는 게 없어요, 백마강에는. 대한민국의 강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강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 막 거기서 막 수영하고 놀았는데 막 이러지, 그치? 근데요, 미국만 가도 안 그래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어디 강에서 사람이 악어한테 잡혀 먹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죠? 이집트는요, 나일 악어라는 악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인 악어예요. 이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나일 강에다 던졌다? 그냥 딱 악어 밥이죠.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고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지라고 바로왕이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백마강에 던지면 살 수 있어요. 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 나일강은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갈대 상자가 아기 모세를 바로왕의 딸에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바로왕의 딸을 통해서 이제 그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는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는 애굽이라는 세상, 죄와 사망의 바다죠. 그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을 그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 그 애굽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와 모세가 건짐받는 이 사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그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과 노아의 방주를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보다 모세가 훨씬 뒤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제2의 노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사명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갔어요. 모세는 자기가 노를 지어서 바로왕의 딸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방주는 뭐가 없어요? 방주는 노가 없어요. 방향키도 없어요. 둥둥둥둥둥둥 물에 떠다녀요. 근데 그 바다에서 노아가 건짐을 받죠. 그리고 노아만 건짐을 받나요? 노아의 식구들도 건짐받고 또 누가 살죠? 그 방주에 있던 동물들이 살죠. 이 동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관심을 가지세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짐승들이 건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지금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안 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고페르 나무 봤잖아요. 자, 봐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뭐를 칠하라고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페르란 단어, 히브리어 이 고페르란 단어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어 읽기는 어려우니까요. 여기 위에 고페르가 보이십니까? 한글. 근데 여기 빡 고페르라고 쓰는 거 보이십니까? 이 고페르와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혹시? 자,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히브리어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그림이 아닌데요? 히브리어 써놨는데, 이 컴퓨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되게 글씨체가 틀려지면 엉뚱한 글이 나와요. 글씨체가 틀려져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냥 여기 한국말 써놨으니까요. 이 히브리어가 있어야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 보이는데,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러네요. 자, 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한번 히브리어 나오는 글씨체로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바꿀 수 있으면. 자, 여기 일단 한글말 봅시다. 이게 아까 고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거기 어원이 뭐냐면 카파르예요. 카파르. 근데 여러분, 카파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카파에서 키파가 나왔고요. 이 키파가 이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 머리를 덮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에서 나왔는데, 이 카파르가 덮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을 있어요. 아까 역청을 칠하다 할 때 이 칠하다가 카파르예요, 어원이. 근데 역청이라는 단어 있죠. 역청이 코페르예요. 근데 우리말로 카파르, 코페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단어 같은데 아니요,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 역청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 아스팔트 깎는 거,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석유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 코페르는 사실은요, 덮개, 속전, 몸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 기억하세요? 유대력 7월 10일 날. 자, 여기 보면요, 유대력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날을 욤 키프르라고 해요. 근데 이 욤 키프르가 이 키프르에서 나왔어요.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욤은 그냥 우리말로 날, 무슨 날, 이렇게 욤이고요. 키프르, 그런데 키프르는 속죄하는 날, 그래서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키프르든지 이 코페르든지 다 이 카파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고페르나무 그리고 역청, 칠하다,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단어 같이 보이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덮어주느냐? 죄를 용서해 주려고. 왜 덮어주느냐? 그거 죄를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덮어주냐면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속전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속전이 무슨 의미, 뭐가 속전일까요? 속전, 속량, 이런 단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요. 이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딱 진열돼 있어요. 전시가 딱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노예를 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그리고 그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요. 이게 속전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죄를 덮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죄의 싹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속전이에요. 근데 이게 카파르란 단어에서 단어, 카파르, 고페르, 키프르, 여기가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방주는 고페르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요,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거야.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덮어줄 거야. 네가 내 피임이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야. 너에게 포악이 있고, 너에게 우상숭배가 있고, 너에게 부패가 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안 바꿔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안 바꿔도 돼요. 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거야.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단어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히브리어가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거든요. 제가 이게 회심작이었는데 여기 안 보이네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카파르라는 게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파르라는 단어는 카프라는 이 히브리어 철자 중에 카프라는 손을 닮은 글자가 있어요. 카프, 이렇게 쓰인 거. 카프. 근데 이 카프는요, 손을 뜻해요. 카프. 히브리어 중에 카프는 손이에요. 중요한 건요, 파르예요. 파르. 파르가 뭐냐? 파르가 소예요. 소. 어떤 소? 성전에 바쳐지는 소. 번제단 앞에서 죽는 소. 자, 보세요. 번제단 앞에서 소가 어떻게 죽어요? 죄인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순간 저의 모든 죄가 다 소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수는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요. 그때 그 소의 흠 없음은 저에게로 전가가 되어지죠. 그죠? 우리 이미 전가의 은혜를 배웠죠?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소에게 전가되어지고, 소의 흠 없으면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소가 죽는 것, 이게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전속량이요. 누군가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카파라는 단어 속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나의 그 소가, 그 짐승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을 칠하다 계속 카파르, 카파르, 카파르.
계속 말하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되어 지켜받고 죽을 그 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요, 레위기 16장에서 보면 속죄소가 등장하죠. 여러분, 속죄소 우리 배웠죠? 속죄소가 뭐예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속죄소가 뭐예요? 법궤가 있어, 그렇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 해서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대속죄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소의 피를 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가 속죄소죠. 법궤의 뚜껑이에요. 근데 이 속죄소가요,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카포레트가 또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뿌리잖아요. 그 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소, 그 소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아까 구약에서는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속죄소가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속죄소라고 번역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힐라스테리온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은 번역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법궤의 뚜껑, 그 속죄소가 누구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예요. 여러분이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래요. 테바를 만들래요. 그 테바는 우리를 구원하는 상자예요. 역청을 치래래요. 계속해서 카파르가 나와요. 이제 오늘 그 카파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질 거예요. 근데 그 카파르는 우리의 속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속전 속량의 제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속해져요? 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짐으로,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근데 이게 어디서 행해지냐면 속죄소에서 행해진단 말이에요. 지성소 은밀한 곳, 그 은밀한 곳, 법궤 위, 그 법궤 뚜껑,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속죄소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어. 그분이 당신의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치라라. 이 고페르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역청을 치라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요, 온통 예수예요. 이 테바는 온통 예수예요.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도 동일해요. 온통 예수예요. 그리고 이 방주 사건은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질문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 방주에 그 많은 짐승을 다 실을 수 있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그 짐승들만 실을 게 아니라 그 짐승들 먹을 식량도 실었어야 되나요? 식량은 어떻게 실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근데 그 식량들을 먹으면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하루만 그 청소 안 하고 오물 내리지 않고 있어 보세요. 화장실 어떻게 될까? 냄새가. 근데 그 방주는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하늘로 난 창문. 배설물 처리 어떻게 해요? 배설물. 되게 짓궂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걸 문자로 보면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봅시다. 예수 이야기예요. 오늘은 방주가 예수 이야기다라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우리